네, 감사합니다. 우리 애도 수업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이렇게 중반부에서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치료를 위해서, 위로하는 일을 위해서, 또 치료받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이렇게 배우다가 지난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도 어떤 적극적인 치료를 포기하고 마지막 시간들을 더 복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볼 내용은 뭐냐면, 제목이 그렇습니다. 마지막 인사입니다. 마지막 인사. 이제 돌아가시는 모습이죠. 돌아가시는 그 단계에서 가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들은 어떻게 그 일을 이제 처리해 나가고 진행해 나가고 있고, 그와 같이 하는 우리 주위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대는, 돌아가시는 분의 이 부인대는 캐시 패터슨이 이런 말을 씁니다. 마지막 인사는 예상하지 않은 순간 첫눈이 내리듯이 다가왔다. 아름답고 평안했으며 남편의 침실은 거룩한 성전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보편적이거나 모범이 된다는 모습이 아니라 그 돌아가시는 모습이 아주 뭐랄까요? 어르신도 놓고 이런 말을 하면 죄송하지만 좋은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이 되면 통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이 막히고 괴로운 이런 것도 없고요. 숨이 잘 안 쉬어져도 괴로운 그런 게 없고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그러니까 이 잠이 들듯이 이제 기력이 수르르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로 이렇게 유명을 달래하시는 분도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이 배 쪽에 큰 칼이 내가 찔렸다 이러면 아플 것 같죠? 처음에 하나도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이 어떠냐면 이렇게 큰 총을 맞거나 칼이 이렇게 내 배에 푹 찔리잖아요. 그러면 사람 몸이 자동적으로 그 마약 성분 아드레날린이 나오는데 그 마약 성분이 몰핀보다는 몇십 배 강하답니다. 그래서 처음 순간에는 모릅니다. 날 한번 어릴 때 한번 느꼈어. 내과에 놀러 갔다가 맨발로 수영하다가 이 거꾸로 솟아오르는 병이 있잖아요. 깨진 병을 밟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갔는데 붓? 이런 느낌이 오나요? 안 아파. 근데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내리 찢어진 거죠. 그래서 7반을 발바닥은 마취 안 되대요. 우와.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니까 여름 성경학교 주일날 여름 성경학교 시작할 때인데 가족들 놀러가는데 따라갔었어 내가. 그러니까 급하게 보건소 문을 또 열어가지고 안 하는데 열어서 해줬거든요. 응급실 가니까 예수님 사진 붙어 있고 그런 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형하고 외삼촌은 교회도 안 다니면서 자기들은 내 데리고 갔으면서 교회 안 갔더니 하나님한테 벌 받았다고 내고. 그죠? 진짜 근데 할 말이 없다 진짜. 어릴 때도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뭡니까? 큰 고통 없이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도 이렇게 너무 괴로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다르죠. 이분은 럭키했다고 그럴까요? 가족이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숨이 멈추고 눈을 감는 순간을 본 거죠. 근데 요즘은 병원에다 이렇게 모셔놓고 중환자실에 맡겨놓다 보면 그 상황을 유가족들이 그 임종을 못 보는 순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죄책감 가지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는 게 왜 임종을 가족들이 유가족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어떤 마음을 이렇게 한켠에 이렇게 좀 미안해하냐면 그 당시에는 병원이 문화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치료 문화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가족이 끝까지 돌보주지 않으면 그분이 좀 불편하게 되는 거지만 요즘은 병원이 그것을 딱 육체적인 어떤 고통과 아픈 부분에서 딱 이렇게 돌봐주니까 그게 대한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벚꽃장 되면 이제 그게 이제 겹치는 거죠. 아버지가 4월 16일이니까 그때 벌써 이제 3월 말부터 이제 계속 안절당이 해서 저는 그랬어요. 이현택 집사님하고 다르게 저는 한 4-5번 불려갔어요. 미독하라고 오라고 밤에. 목사님 그때 수요일도 한번 뛰어나가고 그랬잖아요. 응급실에서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근데 또 괜찮고 이랬다고요. 그러니까 구랑제 기간이 오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구랑제 기간에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출산하고 차 움직이고 이럴 때
막히면 어떡할까? 그게 또 예사일이 아니잖아요, 군항제 때. 그러니까 군항제 때는 제발 아버지 버텨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군항제가 지나갔죠. 군항제 지나가고 나니까 아버지 병원이 그 덕동에 있었거든요. 진동 쪽에 그쪽에 있으니까 또 뭐냐면 군항제 끝나니까 그 또 진동 미더덕 축제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더덕 축제할 때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주말에 사람 봐요 그러면 아버지 모시고 나가기가 필요한데 근데 아버지 진동 미더덕 축제할 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데 그 토요일 밤인데 근데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진동 미더덕 축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인정을 못 받죠. 급하게 막 이제 택시 타고 이렇게 가는데도 못 봤어.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병원에서 이제 다 돌봐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옛날처럼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 또 근데 그 돌아가실 때에서 내가 가서 보니까 아직 링거는 안 뽑았고 손을 잡았는데 따뜻하더라 아직. 근데 이제 30분 지나니까 더 차가워지긴 하더라고요. 손 잡고 그걸 어디서 배웠거든. 심장은 주고 이 신진대사가 안 일어나도 끝까지 살아있는 게 여기 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이 멈췄다고 그 시간에 이야기가 나와도 얼마든지 작별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 고생했네요 이러면서 이제 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랬죠. 보내드렸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숨지는 과정을 다 본 거죠. 그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큰 뭐 다르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상황을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비밀스러운 통과 의뢰 영적 신비의 목격자가 나는 되은 것만 같았다. 사랑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평안으로 나를 감싸는 듯한 경이로운 체험이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환자를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기력이 쇠해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아주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주 편안하게 가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이거 아닙니다. 막 텔레비 영화 나오는 거지만 총 막 10대 맞아도 안 죽고 막 의사면서 슬루비디오 끄고 피도 그런 거 아닙니다. 안 아픕니다.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그걸 상황을 자세히 보면 아주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면 아주 편안하게 진짜 잠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 상황을 이분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 환자 남편은 돌아가셨고, 이제 나머지 이제 장례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문화하고 또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다르지만, 이분은 이때까지 남편을 이렇게 병관화하고 중환자실에 같이 있다다 보니까, 딱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극도의 피로감이 확 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위독하실 때는 막 초인적인 힘이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이용희 집사님도 뭡니까? 이현택 집사님 돌볼 때 뭡니까? 초인적인 힘이 막 발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집에는 막, 불나면 뭡니까? 할머니가 냉장고 엎고 나오고 이러더라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진짜 다시 갖다 놔라면 못 갖다 놓는 거죠. 그처럼 정말 내 남편, 내 부인을 돌볼 때, 내 부모님을 돌보는 그 순간만은 초인적인 힘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극도의 그 피로감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 마라톤 마지막 결승선에 와서 꼬꾸라지는 것처럼 안 그러면 막 구렁이 뱀만데 막 묶인 것처럼 막 조여드는 것처럼 극도의 피로감과 그 피곤이 막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결정을 했답니다. 장례식은 의도적으로 가장 작은 규모로 하자. 장례식은 제일 작은 규모로 하자. 그래서 환도 안 받고 그리고 미국이란 땅이 워낙 넓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서울에 있고 진해에 있으면 오는데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동물이가 아무리 애써서 막 내려도 밤 되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남한밖에 안 되는 거리라. 근데 미국 저 끝에서 여기까지 온다면 이건 뭐 잘못하면 하루 넘어가는 거죠. 비행기를 타고도 뭐 비행기 표 없고 이러면 하루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 안 쓰고 이분이 뭐냐면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어디다 집중하게 됐냐면 마지막 출상 나가는 의식도 말고 그 무덤 앞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집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는 뭐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상조에서 이런 상황을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조에 따라서 이게 좀 편리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런 문화가 이제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12시 되면 장례식장 싹 닫았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도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나가서 집에서 자야 돼요. 예. 그리고 술 못 들어갑니다. 화토 못 넣습니다. 담배는 뭐 꿈도 못 꾸고. 그게 이제 점점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미국은 어떠냐면,
미국이나 캐나다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막 외곽에 교회를 잘 지난 것들이 많아요. 교회를 십자가를. 이야, 교회를 참 비싸게 무지개 잘 지났다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교회가 아니고 장례식장이에요. 예, 장례식장.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장례 지도사들이 그걸 다 알아서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제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장례 일정을 인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어떻게 되냐면 장례식장에 영정을 모셔놓고 수시로 조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한 시간에만 그 장례식장을 엽니다. 그 정한 시간에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갈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딱 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저녁 퇴근 시간, 뭐 7시나 8시, 이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조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첫날, 둘째 날, 이 정도 되겠죠. 그 이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뭐 제대로 준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장례식장, 교회 모임에 된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다이닝룸, 그러니까 이제 뭐 식사할 수 있는 곳에서 쿠키나 커피, 차 이런 거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도 그 장례식장에서 다 정리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한 시간이 아니면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유가족은 어디 있냐? 다 집에 있어요. 다 집에. 우리나라도 이제 갈수록 그렇게 되겠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거 뭡니까? 집에서 초상 치야지 밖에서 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하는 건 그 객사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부 장례식장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뭡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뭐 닫으려면 닫으시라고 해서 그 옵션을 주는 거지만 여기도 닫을 수 있습니다. 밤 되면. 그래서 가족들 다 나가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뭡니까? 서양 문물이 조금씩 한 10년, 20년 상간으로 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처럼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정한 시간에만 정문해 올 수 있는 거죠. 술 같은 거, 담배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핫도장 꺼내는 꿈도. 핫도그 왜 칩니까? 시간 보내려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시간 보낼 생각을 하면 안 될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유가족들한테 조금 덜 힘들겠죠. 덜 힘들겠죠.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세대는 힘들겠지만. 근데 이분은 더 생략한 거죠. 그것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님이, 나이 든 명예교수 할아버지가 어느 우리나라에 상조회사에 가가지고 장례식장하고 또 자기가 건강하실 때 딱 예약을 했답니다. 왜냐면 나는 내가 죽으면 이 장례식장에 내 시신을 안치하는데 첫 번째 조건 영정 낳지 말고 조문 받지 않고, 그러니까 그 초상 손님 받고 이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그 시신 안치실에만 자기만 넣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뭐 조문 받고 영정 사진도 안 낳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3일째 출상 나가는 날 보내만 달라는 거죠. 그걸 가족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아들 힘들고 안 된다고. 우리 아들 친한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살 텅텅 빈 거 죽은 애도 보기 싫고 이렇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해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우리나라 실정에 정말 쉬울까 싶지 않을 거예요. 상조나 장례식장에서 그걸 인정할까 하고 돈벌이가 안 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은 더 극단적으로 뭐랬냐면, 그 영화에서 많이 봤죠?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시신 이제 무덤에 마지막 안치하기 전에, 여기서 목사님들하고 뭐 가족들 와가지고 예배 서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만 이제 집중하자, 이분은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집중하고, 미국 문화에도 그거 있습니다. 그 조의금 있습니다. 그거 다 하고 이러니까, 다른 가족들, 친척들도 그런 거죠. 우리가 올 시간도 줘야 되고, 조의금도 사람들이 내야 되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매몰차게 다 닫아버렸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부인이 뭐랬냐면, 나는 그런 거 원치 않고 만약에 조의금을 낼 사람이 있으면 이러면서 이제 구자를 2개를 딱 턴 거예요. 은행 계좌 2개를 터서 하나는 이제 사회복지재단, 또 하나는 교회다 그냥 하라고. 교회다 헌금하고 사회복지재단에다 그냥 하라고. 그게 우리 남편이 좋아할 것 같다고. 그러니까 난 몰랐는데, 나는 내 눈으로는 못 봤는데 미국에도 그 환 이런 것도 보낼 수 있답니다. 근데 그것도 일절 안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도 다 돈으로 쳐서 교회와 사회복지재단에다가 헌금을 하라.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러면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결정했어도,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결정했어도 꼭 문제는 뭡니까? 약간 먼 친척들이 딴지를 걸죠. 그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느냐, 돌아가신 분 왜 섭섭하게 그렇게 하느냐, 이럴 때 보니까 가족들이 아주 단호하게 결정했답니다. 그렇지 아니하기로.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뭡니까? 죽은 우리 남편의 마지막 명예롭게도 되는 것 같고, 영광스럽게도 되는 것 같고, 영광을 돌리는 일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보니까, 이제 한 달인가 2달 지나서 놀라운 연락을 받는 거죠. 조의금을 제대로 못 낸 사람은 뭡니까? 교회에 헌금을 내거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복지재단에다가 기부를 했으니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그러니까, 그, 헌금한 거, 안 그러면 그 기부한 거, 그 회사에서, 그 재단에서 고맙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누구누구 씨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죽음을 기리면서, 이 세상의 삶을 기리면서,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다 이 재단에서 연락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값진 일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족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제목은 뭐냐면, 큰 제목은 마지막 인사지만 이 단원에서 소제목은 뭐냐면 가족이 결정하는 것을 지지해 주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족이 결정하는 것을 지지해 주라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유가족이 합의해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하고 옳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다. 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지.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잘하셨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흘러가게, 맡기지 않고 잘 흘러가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부후원금도 이렇게 받고,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하면 자기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뭐라냐면 유가족들은, 특별히 가까이 있었던 가족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지 모른다. 그걸 헤아려 주라는 겁니다. 장례식을 좀 이렇게 모양내고 제대로 하고 한번 마지막 열심히 해야지. 그것도 좋은 거지만 또 만약에 유가족들이 이때까지 가까이 있으면서 그 환자 되시는 분을 모시고 돌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생각하고 이해해 주셔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을 덜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주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례가 끝나고 나면 뭡니까, 이제 다 각자 가족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의 문제가 아니고 이 교회마다 이 양식이 장례식 같은 경우에도, 뭐 신방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의식 같은 경우에도 다 자기 교회의 그 전통과 그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요. 조금씩. 그것도 우리가 이해해주고 감안해줘야 되는 거면, 우리 목양교회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납골당 안치할 때까지 전에 그때 목사님 가서 기도해줬죠. 다른 교회 안 해요. 그냥 막에 들어가신 것만 보고 그냥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걸 또 가족들이 어떻게 결정할 수 있겠죠. 목사님 바쁘시니까 가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는 왜 그래? 그러지 말라고. 여기는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따라주고 지지해주라고. 잘하셨어요. 근데 그걸 다 지지해주라고요. 지지해드리라고요. 어떤 결정을 하든 지지를 해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뭡니까? 마지막 그 예배, 그 무덤 앞에서의 마지막 예배, 그것만 크게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거 그냥 지지해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하셨어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장례비에 쓰기보다 곁에서 추모 예배를 하는 것, 그것이 묘주 옆에서 추모 예배를 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는 그들의 결정에 대해서 지지해주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그래, 이게 좀 어려워요. 원래는 또 뭐냐면 그 미국식으로 따랐구나. 나를 그 집에까지 데려갈게.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그런 거 없어요? 그 장례식장 끝날이, 그 시신을 안치하고 나면 그 유가족 집에 있잖아요. 그 집에서 잔치가 납니다. 잔치합니다. 잔치. 기쁜 마음으로 잔치합니다.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유교식, 불교식으로 장례를 해도 그 산소에 안치하고 나서 나오는 시간에 막 노래 부르고 막 웃고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이래요. 나오면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놀아요. 그 유교, 불교 문화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미국 기독교 문화에도 보면 딱 끝나고 나면 그 집을, 유가족 집을 다 오픈해가지고, 그날 오픈해가지고 막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그때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많은 시절이죠. 그 사람들 이렇게 생활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틀어놓는 거죠. 음악하고. 어떻게 생활했고, 활동 사진도 있고, 사진도 있고, 비디오 화면도 있고, 영상도 있고, 이러면서 그냥 좋았던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죠. 좋았던 추억. 근데, 이거는 미국 문화니까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유가족이 또 얼마나 힘들겠냐. 근데 이분은 그것까지는 거부하지 않는 다음에 그것을 결정해서 지지한과 더불어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음식을 나눌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해 주는 게 좋다. 우리는 뭐, 밥 해야 됩니까? 국 끓여야 됩니까? 잡채 해야 됩니까? 고기 구워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거기는 그렇잖아요. 고작 해봤자 커피하고 국시거든. 까잡고 시래기하고 마실 거, 따신 거. 근데 그걸 재밌다고 한다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문화고,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떡할까요? 다 끝나고 나면, 어떻게, 새때 식사는 잘 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 한번 챙겨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당신도 고생했고, 나도 고생했으니까,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잊어지질 않겠죠. 그러면 억지로 아픈 상처를 건드려내는 것은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장례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잘 도착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몸살 안 하겠습니까? 몸살 하겠죠. 유아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집에 상비약은 아스피린 같은 건 있는지 펜잘, 개보린 이런 거 타이레놀 잘 갖다 놨는지 이런 거 한 번씩 챙겨주는 거는 참 좋다는 겁니다. 위장약 같은 거 이렇게 급하게 하나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준비해주는 그 정도면 우리는 좋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참 솜씨 있는 사람은 한두 번 먹을 반찬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소화 잘 되는 거로 그렇게 해드리면 그렇게 그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마지막 장례식 끝까지 끝나는 부분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음식을 준비해 가더라도 마지막 마칠 때 음식을 준비해 가더라도 이제 그 미국 문화 같은 그 장례식장에서 뭘 할 때라도 이분 말은 뭐냐면 충분히 준비해 가라. 충분히 준비해 가서 거기 온 사람들 먹고 그다음 그 사람들 다 가고 치워주고 나서 가더라도 그다음 만약에 오늘 점심때 끝났으면 저녁 때 밥 한번 챙겨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한번 데펴 먹을 수 있는 한 끼는 준비 더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장례할 때 보니까 웬만한 거 다 싸가지고 올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리 어머님들이 더 지혜롭죠. 어머님들이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시고 국도 다 담아오는 사람도 있대. 그러면 드시는 데는 문제는 없겠죠. 그런 것들을 옆에서 챙겨주면 좋죠. 그렇게 챙겨주셔서 그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얼마 며칠 동안은 손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고 식사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도와주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에 대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임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또 주님의 뜻도 따르고 그분들의 편의도 제공하고 또 그분의 결정들에 대해서도 믿음 안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 그 부분에서 잘 지시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신 후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그 반석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들 가운데서 연약한 지체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지막 날들이 주님의 손잡고 가는 길임을 알아 평안함과 감사함과 기쁨을 많이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가족들이 무엇을 결정하든 지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안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삶이 가장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뻐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주시는 가장 평안함으로 주님이 손잡고 함께 하심을 하나님 깨닫고 또한 목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들의 결정을 지지하고 인정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를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끝이 아님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얼마나 평안하고 행복한 날인지 당사자들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 창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인정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격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값진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